오늘은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설교에 대한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간의 대화가 나옵니다. 물을 달라고 하시고 왜 달라고 하는지 서로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얘기의 주제가 전혀 다른 이야기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사마리아 사람하고 유대인들 간에 항상 논쟁거리가 되고 있었던 그런 주제였습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배와 관련되는 주제가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서도 무엇보다 이 장소에 대한 문제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당시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에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당시에는 그 사마리아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서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긴 했지만은 아무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성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둘 중에 어느 하나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 장소를 다 부인하십니다. 둘 다 아니라고, 둘 다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게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이 두 개가 차이가 있는 것은 해석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또 오늘을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일단은 그냥 여러분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요 영과 진리라고 되어 있고 혹은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말씀이 원어로 엔 푸뉴마티카이 알레테이아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인데, 이 푸뉴마티라고 되어 있는 게 영 혹은 그냥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 혹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이 호흡이라든지 불고 있는 바람까지도 이가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령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번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 영이 예배 드리는 사람의 영이다라는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신령한 모습으로 그리고 또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해석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게, 그러면은 구약 시대에 제물을 드릴 때는 영적이지 않았습니까? 진정성이 없어도 상관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예전하고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모습의 예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신령한 것, 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진정함이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개인적인 영으로라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역 한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개역 개정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니까 영을 개인적인 영이 아니라 또 다르게 요한복음에서 대체적으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번역하고 있는 성령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영이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푸뉴마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것을 성령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전체적인 문맥에서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개인의 영으로도 볼 수 있고 성령으로도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성령으로 보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이라기보다는 영과 진리로,
이전까지는 재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리고 그 장소가 종료했다면은, 이제는 그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어디에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영은 성령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진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는 가운데에서 앞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전까지는 성전이라고 하는 어떤 정해진 장소에서 진승 제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면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시대 가운데에서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과 또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라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선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서가 아니라 어떻게라는 것이 더 중요해진 예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예배드리는 자가 정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성령의 별명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면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실하신 성령 혹은 진리이신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진리의 영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사역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령님의 사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이 어디냐?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가장 요긴하게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하시는 이 설교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짐승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에서는 짐승 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 가운데 그것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가장 요긴하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이 설교 시간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설교 외에 뭐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이거는 뭐 대충 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단 헌법의 예배 모범을 보면은 항상 설교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 또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배분해서 시간적으로도 잘 배분을 하고 절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다고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가장 사실 중심에 있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 시간은 성령께서 바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구약 시대에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에게 전하여지는 그러한 말씀의 시작이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종들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내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바로 이 말을 듣고 있는 예레미야의 그 입에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입술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당하기 힘든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나라고 하는 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만큼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내게 이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이르는 순간에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베드로의 얘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순간에 그의 영광이 자기에게 갇히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죄인 된 자기의 모습, 죄로 인해서 더러운 모습들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떠나시라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술에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거절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너무나 부족한 자신의 모습, 그리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핑계를 대고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이 말을 거절합니다.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설교는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강의나 세미나 얘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설교를 들으면 감동이 되고 우리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하고, 또 강의 가운데서도 어떤 강의를 들으면 참 우리가 따뜻해지는 강의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히터가 따뜻하게 나오니까 우리가 따뜻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런 따뜻한 감동을 느끼는 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게 감동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레미야가 그 얘기하는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파멸하시고 파괴하시고 넘어뜨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건설하시고 세워나가시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나오는 순간에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능력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강대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것이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라는 것으로, 설교라는 말씀으로 이 부족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시니까. 말씀은 그렇습니다. 세상과 차이가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언변이 부족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의 얘기보다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주고 듣는 그 강의보다 이 설교 말씀이 더 귀하고 더 무거운 것이, 이 말씀을 뱉는 순간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데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설교가 진정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이 설교를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설교자의 영성을 위해서, 또 지성을 위해서, 또 설교자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설교자는 하늘에서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중에 허공에 대고서 그냥 사람이 듣든지 말든지 그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항상 이 땅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땅을 딛고서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외치는 말씀이야지 다른 세상 설교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요즘 설교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많은 다른 시도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설교할 때 설문조사한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런 분들이,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설교 이렇게 예배를 여러 번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이렇게, 아니면은 그 앞에다가
OX를 놔둔대요. OX 아니면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표를 둔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질문을 던지신대요. 질문을 던지신답니다.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OX 퀴즈를 내셨대요. 질문의 내용은 그겁니다. 예배 시간에 커피를 들고 들어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O를 들어주십시오. O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동그라미를 들으시라고 하고, X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X를 드시라고. 그러면 이제 대충 숫자가 나오잖아요. O는 몇 명, X는 몇 명,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결과를 보고서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이요, 절대 딴짓을 안 한대요. 딴 생각을 안 하고 설교하는데 집중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집중하면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관심 갈 만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다라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즉문즉답을 합니다. 이거는 저기 뭐 누구 스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걸 교회에서 이제 하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강대상을 치워버리고요. 강대상을 치워버리고 한 의자를 몇 개를 놔두고서 목사님들, 뭐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신학교 교수님 되시는 목사님들이라든지 몇 분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설교 시간인데 이제 질문들을 받아서 그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설교하는 데도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못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OX를 드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른 쪽이 더 나오면은 그때부터 당황해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물어보시면은 저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목회의 노하우도 많이 쌓이셨고 경험이 많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뭐 그게 예배 시간에 그게 맞나 틀렸나, 저는 그거를 논하기보다는 설교가 자꾸 딴 세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가 너무 딴 세상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내 관심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설교로부터 청중들의 마음이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붙들고서 그 마음에 무엇을 전하고 싶으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 관심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겠다라는 그 말, 그 의미,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실적인 문제 가운데 설교자가 영적으로 끼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끼어 있지 않고 이 현실을 영적인 눈으로 잘못 보면요, 잘못 해석합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전하는데 완전히 다른 해석을 넣어놓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걸 봤습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가 처음 중국에서 발생하고 유행했을 때 저는 그걸 기억을 합니다. 많은 적지 않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하면은, 중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강해졌다고, 교회를 막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 영상을 틀어주고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금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심판받는 나라는 심판을 받고 우리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우리나라로 건너왔잖아요. 근데 건너왔는데 누구를 먼저 쳤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단이 신천지를 쳤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를 가지고서 이단들을 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코로나가 교회에 깊숙하게 들어와 버렸습니다. 교회에서 퍼져버렸잖아요. 대부분의 교회는 철저하게 조심하고 안전하게 했지만은 몇몇 교회들입니다. 사실은 몇몇 교회에서 그 코로나가 터짐으로 통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이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 코로나가 중국을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였고 신천지를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였고, 그러면 이제 교회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신 겁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걸 바라볼 때에 분별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설교자가 그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바라보는 눈에 차이가 있으니까 나중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저도 설교자로서 그 생각했었습니다.
중국을 심판하시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 이단들을 무너뜨리시는구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것 말고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코로나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 그걸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안목이 없으면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보고 다른 얘기를 합니다. 아쉽게도 설교자는요, 목회자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잘 모릅니다. 저도 지금 우리 평내교회 오고 나서요, 지금 우리 교회랑 우리 집 요거 두 개만, 요 두 군데만 지금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있는 장소가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제 임시 목양실에서 앉아 있는 그 책상밖에 다른 데를 다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예전에 직장 생활을 했고 또 여러분들 다닌 것이 있다가 보니까 그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성도님들께서 일주일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에 대신방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살아가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현실에서 너무 떨어지다가 보면은 현실 문제를 너무 모르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모르니까 모르는 만큼 영적인 안목이 내게서 너무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도님들께서 저한테 현실적인 얘기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오셨는데, 목사님 오셨으니까 너무 심각한 얘기는 안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속에 있는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 있는 모습 너무 이대로 보여주면 안 되니까 너무 정리하시고 그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직 청소가 안 돼서,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신방 이게 아직 못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라요, 적당하게 정리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적당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저는 좋은 게,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아는 게 아니겠습니까? 너무 깨끗하게 사시면요, 진짜 이분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신방원 덕분에 집에 대청소를 하셨다고. 그런 의미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꼭 신방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설교자가 이 땅을 향하여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겁니다.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늘 설교자 가운데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시는 많은 설교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 설교하시는 우리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설교하는데 영적인 분별력 없이 설교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하고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근에 우리 부목사님들 몇 분이 이렇게 잠깐 몇 주 동안 빠져 있다가 보니까 이제 12월 첫째 주부터 이제 다시 충원이 됩니다만은, 이 몇 주 사이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부교육자분들이 한 사람이 지금 1인 두 사람이 하던 거를 한 사람이 하다가 보니까 사실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좀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 더 많이 또 위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도 결국 사람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 기다려라, 자 이제 내가 부를 테니까 너 받아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서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어떤 때에는 설교 준비를 한다고 딱 앉아 있으면요, 막 설교가 막 쏟아져요. 막 타다가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너무 좋아요. 그럴 때는. 어떨 때는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 본문을 붙들고 막 읽고 있는데 수십 번을 읽고 몇 번을 더 읽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를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한 가운데 몸부림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교자에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서 이 자리에 서는 겁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어디서 준비하면 좋을까?
어디서 준비하면은 정말 편안한 마음 가운데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 늘 그게 고민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저기 그 강변, 그 한강변 쪽에 보니까 좋은 카페가 있더라고요. 거기 앉으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강을 바라보고서 거기 앉아서 이 설교 준비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야, 내가 언젠가는 저기 가서 노트북 하나만 들고 가가지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은 항상 설교 준비를 어디서 해야 되냐? 골방에서 확 한 큰만 밤에서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좋으냐? 그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사실 대답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그렇게만 아니더라고요. 이제 음악이 있는 가운데서도 말씀이 준비가 되고 말씀이 전해지는 게 저 있더라고요. 이게 절대 비성경적인 게 아닌 게 열왕기하 3장 15절 말씀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듣고서 설교 준비할 때 음악 틀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그럴 수 있어요. 막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야, 공부하는데 누가 음악 틀어놓고 하냐고 그럴 수 있는데 말씀 준비하는 설교자도 음악을 틀어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음악을 이제 세상적인 노래를 틀면 안 되겠죠. 그래도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될 수 있도록 찬송이라든지 그런 음악들을 트는 게 좋겠죠. 아무튼 그런다고 할지라도 설교 준비의 처음과 마지막은 늘 이 설교 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씨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준비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한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는 자도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사람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일인데요. 젊었을 때 막 혈기왕성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분산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딱 들어오면 이 에너지를 분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안으로 모이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로 확 식어버리잖아요. 갑자기 식어버리니까 갑자기 막 졸음이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다른 시간에는 잠이 안 와요. 아시죠, 여러분들? 설교 시작할 때에 좌우로 여러분들 인사하십시오. 딱 인사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때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눈이 싹 감깁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눈이 반짝 떠집니다. 참 희한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그 다녔던 교회 의자가 이런 장의자가 아니고요, 거의 극장에서 쓰는 한 장 혼자 앉는 그런 의자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접혔다가 펴지고 하는 그런 의자인데 진짜 앉으면 너무 편안한 겁니다. 근데 참 다시 말씀드리면 젊었을 때 그 혈기가 딱 갇혀버리니까 너무 답답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만 시작되다 그러면 막 그냥 잠이 오는 거야.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막 설교하시는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죄송한데 이게 안 깨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눈이 안 떠지는 걸 어쩌면 몸부림을 치고 꼬집고 안 보이는 데서 뻘짓을 다 하는데도 이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눈꺼풀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습니다. 이걸 이겨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사실 습관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위해 가지고 커피를 예배 시간 들어가기 전에 2-3잔을, 한 잔도 아니고 2개, 3개를 마시기도 했었고 그 전날 잠을 충분히 자보기도 했고 별짓을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슴짓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예배 드리고 이렇게 딱 앉아서 등을 대고 이렇게 있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 갑자기 누군가 저를 뒤에서 싹 안아주는 느낌입니다. 안아주면서 그래, 내가 오늘도 너 편안하게 해줄게. 눈 감어 그러는 어떤 그런 느낌이 확 저한테 오는데 막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막 마음이 막 무거운 겁니다. 눈이 활짝 떠지면서 잠이 확 깨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예배 시간에는 등을 절대 등받이 대지를 않습니다. 그런다고 여러분들 지금 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그만큼 저는 그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게 내가 자는 게 아니구나. 누가 나를 재우는 거구나.
그걸 제가 너무 섬뜩하게 느끼고 나서부터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리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그 중요한 타이밍에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유튜브도 사실은 조심해야 됩니다. 참 요즘 유튜브 보면은 좋은 말씀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 가운데의 90% 이상이 이단이 만든 영상이든지 이단성이 있는 단체에서 만든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거 다 알 수 있어요. 딱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단들이 열심히 유튜브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끼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을 듣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가장 많이 우리들 가운데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시간이 바로 예배 가운데 가장 중간에 있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말씀이 전하는 자의 영적인 분별력과 영성과 지성을 위해서도 여러분들께서 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시간보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소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